오늘은 제목이 사랑을 사용하십시오. 예. 자, 우리가 하나님 다시 태어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의 본성인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 안에는 사랑이 담겨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사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랑을 더더욱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너무 막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딱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딱 첫 번째로 딱 드는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딱 사랑하면. 막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사랑이란 말 들으면 그러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저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 책을 읽으면 그렇게 사랑이라는 말이 쓰여 있지도 않는데 그 단어만 들으면 그렇게 화가 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잘 안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사랑 이거 설교하려고 찾으면서 찾아봤는데 왜 이렇게 사랑 글자가 없는지 그렇게 찾아보고 싶은데도 없더라고요. 근데도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없는데도 그렇게 그게 남고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이후로는 제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어떤 삶에 큰 고난이 있거나 했을 때 항상 사랑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그리고 이 사랑이 정말 여러분의 영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처럼 흘러서 여러분의 생각과 몸을 적신다면 사실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사랑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경을 개념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방식의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깨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사랑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너무 자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사실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는 뭐 미움의 여지, 뭐 다른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냥 사랑인 거죠.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하냐? 즉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는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요, 사랑이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을 아무리 발휘하려고 해도 믿음을 흘러내려고 해도 내가 고백을 수천 번 해도 결국은 안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이 있어야만 믿음이 역사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바라는 게 없다면 믿음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를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실체를 주고 존재를 불러오는 게 믿음인데 그럼 믿음이 또 역사하게 하는 게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다음에 우리의 소망이 역사하게 하는 거는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흐르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PTP 한번 띄워주시면 고린도전서
요한일서 13장 1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사람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대요. 이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를 수도 있대요. 사랑이 없는데도. 참 사람 육신이 무섭죠. 무슨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남을 위해서 몸을 불사를 수도 있고 구제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또 내가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은 제일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좀 부담이 되나요?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오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새로운 탄생의 증거는, 자,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탄생의 증거를 네가 다시 태어난 거의 증거가 뭐야?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내가 방언을 해. 내가 환상을 봐. 뭐 이런 걸로 말하시겠습니까? 새로운 탄생의 증거를. 아니면은 뭘 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제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할 때 알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영생의 역할을 정확하게 써주고 있죠.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미워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니까 나는 영생이 없는 거야. 이건 옛날 해석 방식이죠.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영생의 기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으면 사람을 미워할 수 없어. 근데 미워한다는 거는 영생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 있는 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내가 기적을 경험하거나 내가 막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고 그런 것보다는 나의 어떤 것이 변화되었을 때 느끼는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어떤 분의 간증에서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신 거죠. 옛날에는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면 속에서 욕을 했대요. 그분이. 이제 그 간증하시는 분이 저 집사는 막 마음속으로는 정말 욕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나쁘게 생각하고, 근데 자기가 언제부턴지 그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요 다르게 생각하게 해요. 어떤 똑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변해서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생명,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사용하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고통스럽다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역사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쁘대. 그러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생명은 바로 다르게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담대하게 이 글이 쓰여 있는 거는 네 안에 생명이 있어. 그래서 너는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능력이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나 기쁨이나 화평이나 오래 참음이나 자비나 양성이나 충성이나 온유와 절제를 막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령의 열매, 이건 영의 열매입니다. 이건 바로 영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강팍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그래서 이 사랑은 힘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그냥 막 물렁물렁 해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참고 듣고 그냥 어떤 깔개처럼 막 다 그냥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쩔 때는 물러나지도 않지만 또 어쩔 때는 바로 남의 잘못을 기꺼이 덮을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우리는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자, 옛날 주인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렸냐면 증오와 미움이나 이런 걸로 다스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근데 이제 새로 바뀐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로 통치하시게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바라기만 한다면 사실 부끄럽죠. 매일 바라기만 하면 그게 실제로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사랑이 우리의 영에 부어졌대요. 지금 우리 영에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바로 사랑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바로 소망이 있어야만 믿음이 역사하는 거고, 믿음이 역사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소망이 지금 역사하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지금 너 안에 사랑이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소망이 이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랑의 특징들이 있어요. 자, 저 PPT를 먼저 여기를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방법과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구하지 않고 성질을 내지 아니하고 까다롭지 아니하고 분개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당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라 잘못된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라. 예,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역사하게 하면요, 우리가 자만하지 아니하게 된대요. 그 다음에 거만하고 자부심으로 부풀지 않게 된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역사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흘러가게 하면 무례하지 않게 된대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흘러내 보내면 자신의 방법과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게 된대요. 그리고 또한 자신을 구하지 않고 성질을 내지 아니하고 까다롭지 아니하고 분개하지 않는데요. 자, 지금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제 삶에서 까다롭고 뭔가를 잘 분개한다는 거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보아, 사랑을 쓰고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막 사랑 쓰고 싶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사랑을 써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가장 큰 정의 중에 하나가 악한 일을 당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악한 일을 당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나한테 가해진 악한 일을 묵상하느라고 잠을 세우는 것 같아요. 이게 밤을 새우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사실 나에게 억울하게 행해진 일들을 생각나지 않게 한대요. 이것이 이제 최고의 사랑의 정의죠. 사실 이거는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남이 나한테 잘못했던 것들이 실제로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사랑이 역사할 때. 우리는 남의 잘못을 정말 잘 기억해요. 정말 잘 기억을 하지만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육신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은 항상 다른 사람의 최악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최악을. 그래서 항상 안 좋은 걸 상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을. 근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가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라는 걸 안다는 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쓸 수 있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거나 결혼 생활은 정말 남의 최악을 믿기에 최고의 장소입니다. 이 결혼의 장소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고, 아이들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드니까 정말 잘못들을 다 집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때가 뭘 해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이걸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지금 내가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말을 하면은 막 지레 겁먹고, 이거는 잘못된 정의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지금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오고 여러분의 몸으로 오게 되면 갑자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것들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그러면서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저도 제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거는, 내가 기도응답을 해서 뭐가 생기고 그것보다도 사실은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싸웠을 때 제가 가장 많이 깨달은 거는, 저는 성격이 싸우고 나면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는 편이, 말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싸우고 나면, 옛날에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그 생각을 했다면, 그냥 싸우고 나면 그냥 바로 그냥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옛날에는 한 달 걸렸던 시간이 제가 보통 싸우고 나서 그냥 말 않고 있는 시간들이 길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한 달 걸렸던 시간이 보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보름이 걸렸던 것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 걸렸던 것이 하루가 되고, 지금 싸우고 나서 바로 그냥 말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럴 때 가장 제가 기적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신랑을 용서해야지,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않고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 안에서 제가 한 번은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싸웠는데, 갑자기 나 진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딱 누웠는데, 갑자기 안에서 너 이긴 자라면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나 이긴 자지 하고는 가서 그냥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안 났어요. 이거는 안에서부터 강력한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허물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영의 정체성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육신이 주는 생각에 계속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일이 점점점 커지게 되고 나는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한 거죠. 이게 항상 사단은 나를 항상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항상 연민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그게 연민이에요. 근데 그건 절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우리를 계속해서 승리자와 성공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말씀으로 바로 가시는 훈련을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묵상하세요. 내가 당한 일을 계속 곱씹지 마시고, 우리는 이것을 헤니스 에긴 목사님은 신령한 사랑의 측량기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 행해진 일을 헤아리고 있는 거, 계속 나에게 행해진 잘못된 일, 억울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가 바로 신령한 사랑의 측량기다. 그러니까 내가 신령한 사랑을 얼마나 풀어내고 있느냐, 이거는 결국은 내가 나한테 가해진, 나한테 당해진 그 억울한 일을 헤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을 성숙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너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거는 나를 위해서예요.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우리가 남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사랑을 해라 한 거는 본인도 이런 사랑을 했을 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기억하실까 봐 두려워해서 잠 못 잤던 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기억하실까 봐, 그리고 언제든지 이걸 기억하셔서 나를 혼내실까 봐. 근데 말씀은 나는 너의 허물을 잊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나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잘못도. 그래서 나의 잘못도 용서하는 것. 자, 용서의 뜻은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잘못을 너무 잘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것을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항상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봐야겠죠. 항상 새로운 피조물로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뭐든지 가능하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능력이 흘러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갈 때 죄를 덮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사실 남의 잘못도 기억나지 않게 하고 또 나의 잘못도 기억나지 않게 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최선을 믿어주게 하는데, 더 큰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 없대요. 두려움이. 우리는 항상 두려움으로 무언가를 합니다. 내 일이 잘못될까 봐, 뭐가 잘못될까 봐 항상 두렵죠. 근데 온전한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그 17절에 써 있습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심판날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두려움을 없게 하고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잘못될까 봐,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역사하게 한다는 거는 바로 우리가 뭐 행위적으로 가서 친절하게 하고 미안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영 안에 있는 사랑을 생수의 강처럼 흘러내보내서 바로 내 혼과 몸에 충분히 적셔서 바로 정말 남의 잘못이 기억나지 않을 때까지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행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으면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거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나에게 시간을 내서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되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역사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 과거가 기억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어떤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막 예상을 하게 돼요. 만약에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픈 적이 있었다. 그러면 또 아플까 봐 두렵게 되죠. 또 뭐 내가 과거에 또 무슨 일을 했다면 또 그럴까 봐 우리는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막 조심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풀어낼 때 이 사람이 다시는 아플 수 없다. 그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어쩔 때는 엄하여야 되고 또 옳은 일에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좀 헷갈려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또 참으라는 거지. 또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그럴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마음대로 밟고 다니게 막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나를 강하게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오르게 하죠. 육신적인 사랑은 방법을 알려줘요. 육신적인 사랑인데 이게 사랑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육신적인 사랑, 이건 자기 방식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방법이 올지 몰라요. 그거는 내가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이 올지는 사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저도 이건 옛날 이야기인데 저희 큰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촌지 같은 게 아주 발달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뉴스를 몇 개를 들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무슨 뉴스였냐면 촌지를 안 주면 애가 맞는다는 내용을 그날 하루만 3개를 들은 거예요. 촌지를 안 주면 애가 혼났던 내용, 하필이면 그날 내용을 들었는데, 자기 아빠가 의사였는데, 부모님이 촌지를 안 줘가지고 엄청 학교에 가서 두드러 맞았다. 이런 내용. 아니면 또 촌지를 안 줬더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하루에 3개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촌지를 안 주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들어보니까. 그래서 더 애들한테 막 더 혼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롯데백화점에 가서 상품권을 얼마치를 사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두려움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저도 뭔가 액션을 취한 거죠. 근데 그때의 두려움은 그걸 이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 상품권을 사오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갖다 주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가 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딱 말씀이. 그래서 내가 잘못 갔구나 내가.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사오지 마 하고는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선반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이제 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초등학교 이제 항상 앞에서 제가 기다렸어요. 나올 때 기다렸는데 한 번은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정리를 다 해주고 왔어요. 선생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누구 엄마냐고. 그래서 제가 누구 엄마입니다. 딱 말을 하고 왔어요. 또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노트를 쓰고 있는데
노트가 모르는 노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사준 노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노트 어디서 났어? 물어보니까 엄마 오늘 노트를 안 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노트를 주셨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생각났던 게 뭐였냐면 이 선생님은 애들이 노트를 안 가져오면 노트를 주니까 항상 노트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노트를 종류별로 세트를 다 사서 보냈어요. 애한테.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앞에다 세워놓고 자기가 노트를 줬지만 이렇게 노트를 세트로 사서 보낸 사람 처음 봤다. 너무 훌륭하다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딱 그 방학을 할 때 그냥 큰 돈 안 들이고 한라봉인가 뭔가 한 세트를 하여튼 뭔가 한 선물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그때 전학을 가려고 이제 여기서 이사 오려고 용인으로 이사 오려고 선생님한테 갔는데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만해. 서영이 엄마 너무 많이 했어. 저 한 게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한테는 제가 너무나 많이 한 엄마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이 애쓴 것처럼. 그래서 잘 써주면 되지 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에 대해서 너무나 좋게 써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항상 저에게 무언가를 행하게 있지만 제가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양보했을 때 또 다른 방식, 돈은 별로 안 들었고 제가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그 방법대로 했을 때 그 칭찬받고 선생님한테 인정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하게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한테 행해진 잘못을 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랑이 흘러가서 그 강팍했던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바로 훈련하는 것, 내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은 다르다. 자,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 정말 이거는 네가 인간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누군가가 알려준 거다. 막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했을 때 그 칭찬받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죠. 예수님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합니다. 자, 순간적으로 그전에는 그렇게 칭찬받던 베드로가 그 순간 사단의 도구가 돼서 혼이 나죠. 자, 우리가 3년 반 동안 같이 있던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 우리 누구나 베드로처럼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근데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했을 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부활하지 않으신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야 될 길을 막아선 겁니다. 영적인 걸로 봤을 때는. 자, 인간적인 걸로 봤었을 때는 정말 나랑 같이 함께 했던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 안 말리는 것도 이상하죠. 그게. 네, 잘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말리는 게 정상인데, 근데 그거는 정말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내가 골방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내고 그 사랑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성의 방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서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호수아는 정말 그 모세의 후임으로 이제 뽑혔습니다. 얼마나 그 부담감이 컸을까요? 얼마나 그 부담감이 내가 이 애굽에서 꺼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대단한 영적 거인인 모세의 뒤를 이어갈 그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입니다. 예, 그럴 때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겠다. 자, 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은 강력한 힘이 돼서 여러분들의 지금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바깥으로 끌어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것이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자, 우리가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내 영을 들여다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에게 합당한 일을 하도록 강건한대요. 옳은 일을 하도록요. 예.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보면 새로운 피조물은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혼과 몸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었습니다. 혼과 몸은 이전 것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영이 혼과 몸을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혼과 몸에 있는 미움을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과 몸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복수하기를 원해요. 혼과 몸은.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혼과 몸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혼과 몸을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혼과 몸이 주관하도록 놔두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재창조되었고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육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PPT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걱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이다. 예, 자, 우리는 속사람입니다. 진정한 나는 영이고 속사람이죠. 몸은 옛날 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몸을 우리가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야기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그래서 자,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몸을 이제 주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혼과 몸을 주관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혹은 확신에 차서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자,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가 영이라는 걸 알았고 몸은 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육신은 우리 속사람에게 바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 속사람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주관하고 통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지금 당장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나에게 압박을 주고 있고 두려움을 주는 그 애는 바로 우리 영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위하여 역사하도록 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요 세상에 있는 미움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세상에 있는 바로 시기, 질투, 불안,
두려움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주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셔. 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세상에 있는 미움보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두려움보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바로 불안보다 더 커. 그래서 그 입에서 띄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 정말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즉 올바른 일을 하도록. 육신은 옳지 않은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모른다면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생각이,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옳지 않는 일을 한다. 넌 구원받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 버리셨어.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 자, 이건 뭐죠? 거짓말입니다. 이건 육신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하셨죠?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을 보세요. 우리의 영을. 그래서 하나님, 그거는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옳지 않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째,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과 육신을 복종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당장 육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고 해서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육신을 복종시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 자,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느니라. 자, 여러분에 있는 사랑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육신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가동시키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가동시키는 방법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육신으로 막 하려고 하는 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바로 정말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바로 우리의 삶을 바로 나타낼 때 우리의 삶이 살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느낌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